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앞에 성경이 있어도 성경 가져오신 분들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내가 된 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리하면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머리를 꾸미며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입거나 하여 거치장을 하지 말고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던 거룩한 여자들도 이와 같이 자기를 단장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였습니다. 다 같이요. 남편이 된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그리해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설교 말씀 듣기 전에 동영상 하나, 짧은 동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Okay, boys, turn around. John, what color is the ball? The ball's white. Seriously? Bro, you just like making things difficult? Well, what color do you say the ball is? Black. The ball is black, clearly. I don't know what you see, Robert, but the ball is white. Without looking at the ball, I want you to both switch places. Will both of you please turn around? And what color is the ball now? Okay, please have a seat. Throughout our lives, we believe many things, and we hold dear what we think is right and true. There are times there'll be others who disagree with us. What we believe to be 100% right, they believe the opposite just as strongly. How can that be? Can't they see? We can become frustrated, we might grow distant, we may even sever relationships entirely. Slow down. Breathe. Step into the other person's shoes. It'll make all the difference. 네, 보이는 대로만 보면 검정 공이 맞았죠. 그런데 반대편은 흰색 공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선거를 앞두고 또 지금 분열하고 있습니다. 다 자기들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분열이 심각한데, 자, 이게 문제는 뭐냐면 가정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죠. 부부 가운데도. 오늘 부부주일이어서 부부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가정교회 안에 유명한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그냥 넘어가라. 저도 이 말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이 말에도 모순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그냥 넘어가라. 저도 그렇게 알고 살았는데 얼마 전에 이게 아니다. 왜냐하면 나한테 죽고 사는 문제가 상대방한테는 별거 아닐 수도 있고, 또 나한테 별거 아닌 문제가 상대방에는 죽고 사는 문제일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무심코 돌을 던졌는데 개구리한테는 생명의 위협이 되는 거죠.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책을 놓고 와야 됐어요. 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아내 보고 책을 버리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그래도 내가 챙길 건 챙겨보겠다. 그래가지고 밤에 가서 밤을 새워서 자기가 챙길 테니까 새벽에 데리러 오라. 그래서 새벽 기도 시간에 제가 데리러 갔더니 책은 하나도 안 묶어놓고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책을 제가 이제 읽을 때 제가 책에 이제 코멘트 같은 걸 몇 개 써놓잖아요. 이렇게 써놨는데 그걸 다 일일이 보면서 울고 있어요. 이런 걸 어떻게 버리냐고. 아니 이미 난 읽었고 또 다시 읽을 것 같지 않으니까 짐 되니까 버리고 가자 했는데 그걸 못 버리겠다는 거예요. 저한테는 버릴 수 있는 거였는데 제 아내한테는 그걸 버리면은 너무 상처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바리바리 싸들고 왔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서로 달라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부는 달라도
답을 해보세요. 달라도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달라서 부부가 된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창세기 한번 2장 21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창세기 2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가 잠든 사이에 주 하나님이 그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뽑고 그 자리는 살로 메우셨다. 아멘. 뭐예요? 남자한테서 뭐를 빼버렸습니다. 여러분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부족해요. 그렇다고 갈빗대 숫자가 다른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자의 몸에서 빼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건 뭐예요? 부족함을 서로 메꾸라고 하신 거라는 거죠. 살로 메꾸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다른 게 매력이었어요. 그렇죠? 나와 다른 점이 매력이었고 그래서 정말 그것이 너무 끌려가지고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까 그게 너무 힘들다. 달라서 너무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몰라서 부부를 그렇게 만나게 한 게 아니라 일부러 그렇게 만나게 하셨다. 아멘이십니까? 예, 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달라도 키부터 근데 어떤 분이 위로의 말씀하셨대요. 임 목사님의 키와 저 키의 차이가 서로 사랑의 차이다. 예, 어떤 분이 그렇게 아름다운 말씀을 하셨어요. 네, 너무 감사한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합병을 허락하신 것 같아요. 너무 달라서. 예. 자, 그러면 이 다른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메꿔가며 살아야 되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영상에서 보니까 100% 맞다고 주장하다가 서로 관계도 끊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오늘 내용은 딱 두 가지예요. 뭐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하고 남편은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존중해라 이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 이야기를 한번 진짜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그러한가? 자, 우리 남자분들 한번 여쭤볼게요. 아내가 연약한 그릇입니까? 왜 여자분들 웃으세요? 남자분들은 마지못해 네 하고 여자분들은 웃으시고. 그럼 여자분들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자 아내는 연약한 그릇입니까? 왜 대답이 약간 대답이 약간 아닌 것 같은. 사실 육아하고 갱년기, 사춘기보다 더 무섭다는 갱년기가 오고 진짜 강해지셨죠, 세지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여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내분들이 세지긴 했지만 아내분들도 예쁜 거 좋아하고요. 명품 입으면 멋있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 맞습니다. 좀 세고 목소리가 세지긴 했지만 커지긴 했지만 연약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또 물어볼게요. 그럼 여러분 남편은 연약한 그릇일까요? 강한 그릇일까요? 보니까 불쌍하지 않으세요? 목소리만 컸지 남편들 덩치만 컸죠. 회사 가면요 상사한테 치고 후배들한테 밀리고 고객한테 깨지고 집에 오면 죄인입니다. 약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연약한 그릇이라고 물론 구분해서 얘기했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하고 남편은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알라라고 했지만 이 말을 구분한 게 아니라 사실은 아내든지 남편이든지 다 연약한 그릇이다. 아멘이십니까? 자,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손을 가슴에 대시고 취급주의 이렇게 말씀해요. 취급주의. 깨지기 쉬워요. 그러니까 연약한 그릇이에요. 여러분 깨지기 쉬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뭐 한마디만 말해도 깨져. 그냥 팍 깨져. 금이 확 가버려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다 연약한 그릇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너무 연약한 그릇을 막 다뤄요. 그러다 보니까 상처나니까 어떻게 찌르고 상처나고 깨진 그릇이 찔러버리잖아요. 오늘도 어제도 제가 주방에서 컵끈에다가 이 컵 뚜껑을 깨트리고 말았는데요. 여러분 이게 깨지면 상처가 나서 상처가 또 우리를 찌르게 되더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도 연약한 그릇이지만 남편도 연약하다. 인정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인정 못하겠어요? 자, 여러분 그 다음 두 번째 뭐예요? 아내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남편에게 순복해야 한다. 이 말하면 대부분 이렇게 따지세요. 목사님 남편이 엉뚱한 거 요구하고 틀린 거 요구하면 어떡합니까? 자,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아내된 여러분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라는 말이 남편이 뭐 나쁜 거 요구하고 뭐 교회 가지 말라 이런 거 요구하고 이런 걸 요구해도 들으란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이에요. 마가복음 9장 4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버려라. 내가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아멘이죠. 자, 그럼 여러분 눈을 빼야 돼요, 안 빼야 돼요? 아이고, 그럼 여기 다 애꾸셔, 아니 장님이셔야 되는데.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저 말씀을 하셨을 때 저 말을 들은 사람들이 다 아멘 했지만 눈 뺀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왜 저 말을 듣고 다 아멘 했는데 눈은 안 뽑았을까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 뜻이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눈 빼란 뜻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죄를 두려워하라. 죄 짓지 말아라. 그리고 죄 지었을 때는 눈을 뽑는 심정으로 회개하라는 거 아니에요. 제 해석이 맞았나요? 또 다른 해석하실 수 있어요? 이단이십니다. 그러면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아내들이 여러분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이 말은 남편이 뭐 무조건 막 악한 말을 해도 순복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자, 여러분 7절 말씀 우리 오늘 본문 7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어요? 7절 띄워주시면 다 같이 읽습니다. 남편이 된 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네. 죄송합니다. 1절 다시 한번 1절 한번 다시요. 1절 띄워주시겠어요?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가 된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리하면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무슨 뜻이에요? 왜 순복하라는 거예요?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인데 남편이 신앙 다 버려 교회 가지 마 이런다고 그거를 들으면 안 되는 거죠. 아까 예수님이 눈을 뽑고 지옥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눈을 뽑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낫다. 그 말로 우리가 눈을 뽑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아니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남편을 구원하고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순복하라는 거지 무조건 남편이 무슨 말을 해도 순복해라 이런 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를 좀 기억하시고 순복이라는 말에 너무 기분 나빠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은 아까 연약한 그릇이 아내만 연약한 그릇이 아니고 남편도 연약한 그릇이듯이 순복은 아내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순복해야 돼요? 남편도 아내 말에 순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베드로의 말을 우리가 곡해해가지고 아내는 무조건 순복하는 거고 남편은 무조건 위에서 명령 내리면서 아내를 그냥 불쌍하게 여기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고 아멘이십니까? 예,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말을 순복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도 이루어지고 가정도 화목하게 된다. 이것을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예, 함께 상속받을 사람들이다. 함께 천국에 갈 사람들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시는 분 있어요. 누구 좋으라고 그렇게 합니까? 누구 좋으라고? 여러분 남편 좋으라고 그런 게 아니라 남편이 좋아지면 그게 결국 누가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좋아지는 거예요. 아내가 좋아지면 누가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좋아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나 좋으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 좋으라고. 근데 우리는 내가 누구 좋으라고 그렇게 합니까? 이러면서 그런데 결국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베드로의 설교는 다 끝났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싶은데요. 지난 스승의 날 30년 전 제자들이 제가 전도사 때 제자들이 내려와가지고 밥도 사주고 막 이렇게 선물도 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과 과거 얘기를 하다가 이 친구들이 제가 보내주는 말씀 카톡 그림 있는 말씀 카톡 보면서 너무 은혜가 되고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보내는데 제가 한 하루에 500명 정도 보내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을 또 저한테 받는 분들이 보내니까 한 1000명 이상이 메일 받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간증들이 나오더라고요. 우울증이 있던 사람한테 메일 보냈는데 우울증이 치료됐다. 교회 안 나가던 사람이 6년 만에 그걸 받고 교회를 나갔다. 이런 이야기들 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한 가지 주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 이야기 제가 보냈던 말씀 카톡인데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 나왔어요.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살면서 누구한테 가장 많은 화를 냈나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누구한테 가장 많은 화를 내셨나요? 누구한테 가장 많은 화를 내셨나요? 그렇죠? 대답이 가장 가까운 사람, 엄마, 뭐 남편, 아내, 자녀. 근데 그 밑에 뭐라고 멘트가 돼 있어요? 뭔가 슬프다. 뭔가 슬프다. 화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생각해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가장 많은 화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면서 살고 있더라.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깨달았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이 모든 게 누구 때문일까요? 나 때문에? 아니에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탄 때문이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탄은요, 어떻게든지 우리가 깨지기를 바라요. 어떻게든지 싸우기를 바라요. 어떻게든지 부모와 자식이 원수가 되기를 바라는 게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투고 상처받았다면, 화를 내고 있다면 지금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사탄. 근데 여러분, 사탄을 무시해도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바이러스가 안 보인다고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감기에 걸리고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방주사를 맞는 거예요. 예방주사 맞으러 갈 때 애들은 가기 싫다고 하잖아요. 왜요? 병균이 안 보이는데. 그러나 안 보여도 있잖아요. 여러분, 사탄이 안 보이지만 우리를 방해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 가정을 깨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사탄이 오늘도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를 격동시키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구예요? 사람이 아니고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쉴까요? 안 쉴까요? 알기는 정말 잘 아세요. 탈무드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도둑에게 배워라. 도둑에게. 도둑은 세 가지 특징이 있대요. 첫째, 도둑은 날씨를 가리지 않는다. 도둑은 궂은 날씨를 더 좋아한다. 우리는 뭐 날씨가 이래서 힘들고 뭐 해서 안 하고, 근데 아니에요. 도둑은 날씨를 가리지 않아요. 그리고 궂은 날씨를 더 좋아한다. 더 열심히 일한다. 비 오는 날 더 열심히 담을 넘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둑은 실패해도 멈추지 않는다. 한 번 못 털은 집을 또 턴다는 거예요. 또 도전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도둑은 좀도둑이건 큰 도둑이건 전력을 다한다. 왜요? 잡히면 감옥 가니까. 탈무드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래서 도둑들은요, 이렇다는 거예요. 날씨를 가리지 않고, 뭐 춥든지 덥든지 환경이 어떻든지 가리지 않고, 오히려 안 좋은 환경일 때 더 열심히 하고, 그리고 실패해도 멈추지 않고 계속 도전하고, 그리고 전력을 다해서. 여러분, 사탄이 지금 전력을 다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뭐 하든지 말든지. 네가 뭐 우리 집을 깨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사탄이요, 무방비 상태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은 지금도 쉬지 않고 공격한다. 여러분, 신기한 게요, 이렇게 예배에 은혜 받고 나가서 집에 가다가 차에서 싸웁니다.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사탄이. 말 한마디 가지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기분이 팍 상해가지고. 자, 그러면 사탄은 어떻게 대적하냐면, 여러분, 사탄은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죠?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그렇죠? 사기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기꾼이 사기를 못 치는 경우가 어떨 때일까요? 사기꾼은 언제 사기를 못 쳐요? 정체가 탄로나면 사기를 못 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스피싱 전화 받았을 때 우리가 모르고 막 듣다가 이거 이상한데 너 보이스피싱이지, 그러면 그때부터 욕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탄은요, 막 우리를 속여서 화내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남편이 아내가 원수처럼 막 하게 되는데 진짜 원수는 사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체를 딱 폭로해 버리면 어떻게 돼요? 사탄이 에이씨 그리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하는 대로 여러분 따라 하셔야 돼요. 제가 어디 써놨는데. 네. 네. 이따가 다시 한번 생각나면 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그렇게 술 먹고 맨날 막 개망나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다 때려부시고 막 아내하고 싸우고, 아내가 정말 맨날 싸우고 참다 막 울고 난리를 치는데도 뭐 술만 먹으면 정신이 없는데, 이 남편이 어느 날 이제 막 한바탕 하고 그냥 쓰러져 잠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이제
정말 죽든지 끝내야 되겠다 하고 남편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너무 서러운 거예요. 그래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기도가 터져 나오는데 막 처음에는 막 저주와 욕을 하다가 하나님 막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불쌍한 거예요. 눈물이 막 뚝뚝 떨어지니까 그 눈물이 어디로 떨어졌겠어요? 남편 얼굴로 다 떨어졌겠죠. 남편은 자다가 이게 뭐 오줌이냐 뭐냐 눈을 떠보니까 아내가 막 펑펑 울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이 같이 웁니다. 같이 울면서 왜 우는지도 모르고 막 아내가 우니까 같이 울다가 나 때문에 이랬구나. 그래가지고 남편이 그때부터 정신을 차려요. 그래서 교회도 나가고 신학교까지 가서 목사가 됩니다.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은데 반전이 있어요. 이제 목사가 됐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내가 얼마나 좋겠어요. 사모님 됐잖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상하게 사모님이 성도들하고 싸우네. 성도들하고 막 부딪히는 거예요. 막 와서 집에 와서 성도들 욕을 막 해대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가만히 보니까 그게 자기의 옛 모습이에요. 자기가 술 먹고 했던 모습을 아내가 사모가 돼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고치려고 해보고 사모도 그걸 알고 고치려고 했는데 안 돼요. 그래서 또 한바탕 대타게 하고 이제 아내가 잠이 들었는데 목사님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그러면서 아내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근데 아내가 그 눈물에 또 깼어요. 깨보니까 내 자기 앞에서 남편이 울고 있어. 또 같이 껴안고 울어요. 왜 우는지 모르고 또 울어요. 그리고 변화가 됐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라고 붙여주셨어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깨려고 합니다.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사탄 말을 너무 잘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사탄을 대적해야 되는데 어디 갔지? 했는데 지금 많은 걸 써놔가지고 하여튼 따라하겠습니다. 야, 이 나쁜 사탄아, 내가 너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는다. 꺼져. 지옥에 가. 너는 지옥 갈 놈이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라. 여러분 이 말이 우스운 것 같지요? 사탄은요 거절 감정의 대마왕입니다. 사탄은 거절을 못 견뎌요.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했거든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거절 감정을 엄청나게 심어줘요. 그래서 사탄은 거절 감정의 대마왕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사탄한테 그대로 돌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사탄은요 거절을 제일 무서워해요. 그래서 사탄은요 자기를 받아들이는 곳에 가서 역사합니다. 무당집에 역사합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건 교회에도 역사합니다. 교회가 사탄을 받아들여.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해. 여러분 순종하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님도 성령님께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이십니까? 사탄도 자기한테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교회가 다투고 가정이 다투면 어떻게 될까요?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한테 이 사탄아 이러면 안 되시고 남편의 가운데 역사는 또 내 가운데 역사는 이 사탄아 내가 예수님의 이름 너를 저주한다. 여러분 그때는 심한 욕을 하셔도 돼요. 사탄은요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다가 예수님 말씀으로 물리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떠나갔더라. 근데 잠시 떠나갑니다. 잠시.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격동시키고 우리 가정을 격동시킬 때마다 사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원수는 가족이 아니고 사탄입니다. 근데 이 사탄이 이걸 교묘하게 속이고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네 남편이 잘못된 거야. 네 아내가 잘못된 거야. 네 자식놈이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누가 문제예요? 사탄이에요. 그래서 사탄이라는 정체를 밝히는 순간 사탄은요 깨갱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넘어가요. 여러분 그런 말 하잖아요. 왜 보이스피싱에 넘어가냐고. 여러분 검사도 넘어갔더라고요. 검사도. 보이스피싱 잡는 검사도 그 보이스피싱에 넘어갔다니까요. 사탄이 속이려고 작정하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깨어있는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사단은 예수님을 제일 무서워해요. 그래서 우리는 방패막이로 누굴 쓰면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묶고 찌르고 자르고 짓밟노라. 지옥에 가라. 예, 여러분 사탄은 계시록에 보면 지옥에 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서워합니다. 예수님 귀신 쫓을 때 귀신들이 뭐라 그랬어요? 저희들을 지옥에 가게 하지 말라 달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서로 달라서 부부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서로 다른 점이 서로에게 좋게 보완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그것 때문에 끌려서 사랑했는데 살다 보니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못 살겠다. 이건 사탄한테 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우리 가정은 누가 지킨다? 네가 지킨다 그러시면 안 되고 내가 지킨다.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부부의 주일날 오신 여러분 잘 오셨고요. 어떤 꼬드김을 받고 오셨는지 모르지만 잘 오셨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라고 부부가 되게 하셨는데 살다 보니 사랑보다는 다툼이 많았고 화가 많았고 서로에게 상처 준 게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게 사탄의 계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는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겠다. 할렐루야.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겠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옆에 사람 가슴에 치국주의. 예, 연약한 그릇입니다. 남편도 연약한 그릇이에요. 그리고 순종하겠습니다. 예.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것. 예, 우리 찬양 하나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래된 찬양인데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